You know I'm leaving here tonight. Before I go, I want you to know there will always be a light. And if the moon had to run away and all the stars didn't want to play, don't waste the sun. Soon blow it all away, yeah. So many times I'd planned to be much more than who I am. And if I let you down, I will follow you around until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세우시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으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 여호와 자손에 가득한 날은 헛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세우시는 가정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상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조그만 쌍둥이니까 형이 뭘 안다고 태어나자마자 동생 이렇게 팔 한 번 이렇게 걸쳤을 뿐인데 그 동생의 불규칙했던 그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주위 분들과 한번 우리 허그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가급적이면 동성끼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부는 허용합니다. 부부는 허용합니다. 심장과 심장이 맞닿도록 한번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더 못하신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주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은 연휴가 돼버려서 많은 분들이 좀 이 자리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연휴가 되니까 이 자리에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비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요,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협력들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의 반사들은 지금 중고등부도 유초등부도 다 청년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자식 키운다는 생각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장년 어르신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이죠. 어른들이 협조해 주셔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저도 주일학교나 교육자로 중고등부로 많이 사역을 해봤는데 제일 부모님들께 받는 어려운 부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사님 우리 아이 신앙 좀 잘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교육자가 당연히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데 왜 그게 제일 어려울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왜일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지도 아무리 잘해줘도요 집에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 되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은혜 받고 어디서 은혜를 다 까먹느냐? 집에서 다 까먹습니다. 왜요? 이 집이 신앙의 훈련 장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을 키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집에서는 다 어떤 자녀들의 학업과 공부, 그들의 취미, 세상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하지만 신앙적인 것은 모두 교회에 맡겨버리고 부모님들이 뒷짐을 지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든 뭐든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집에서 애들 공부만 시키고 신앙 외적인 것들만 잔뜩 하고 해보십시오. 결과는 아마 처참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뭐라고부터 얘기하냐면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통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강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늘 강압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세우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자녀들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선택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잘 지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교회와 가정의 이 신앙의 연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혼자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와 가정이 함께 신앙의 연계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쓰디쓴 실패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해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앙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지식으로 배우고 두 번째는 삶으로 배웁니다. 부모님은 신앙과 삶의 부딪힘에 대한 어떤 모든 상황들을
이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실 줄 알아요. 학교나 세상에 가면 신앙과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과학 시간만 해도 성경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갑자기 와서 이런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취해? 뭐 이러고 갑자기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당황하시겠죠. 그럴 때 야 너나 잘해 이거사.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그거는 적당히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지금은 그러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게 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이 신앙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그 뒤에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욕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공개석상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이게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흉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흉보고 아내가 남편을 흉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고 아내는 남편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얼굴에 너무나 침을 뱉는 많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아내가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남편이 변하면 됩니다. 자식을 성공으로 이끌고 싶으시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정도를 걸어가 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미 개가 옆으로 이렇게 기는 이 꽃게가 옆으로 기면서 아들 개에게 너는 똑바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 아들 개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신앙 자녀들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악한 행동 자녀들이 다 100%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한다면 자녀들이 왜 그것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상사로부터 받는 굴욕들을 막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해도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일을 만들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요 말짱 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쉬라고. 내가 행하겠다. 내가 친히 너의 앞서 행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편하게 쉬어. 너는 피곤하면 잠도 자고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피곤하면 깊은 어떤 쉼 가운데 들어가지만 나는 쉬지 않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가 잘 때에도 나는 일할 것이다. 너가 이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정을 위해서 친히 돌보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가정이 하나님 세우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줘라.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그 열매는 태아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뱃속에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자녀들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젊어서 낳은 자식, 여러분 젊을 때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다. 그래서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막 쏘면 되니까. 활통에 화살이 많으니까 막 쏘면 되니까. 할렐루야. 저희는 화살통에 화살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분들은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원샷 원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셋이 있으면 하나 빗나가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저희 할머니도 신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젊어서부터 결혼하셨죠. 그러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10개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환난 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모든 환난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이런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많으면 성에서 공성전이 일어날 때, 악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존재만으로 감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살아있음만으로 자녀들을 여러분의 대리만족의 존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부모의 못다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사는 존재들도 아니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한 뿌리용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고 안심하고 가시겠습니까? 작년에 이 근방에 있는 용호고 2학년 친구들이 세월호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여러분, 그 사건이 작년에 나타났으면 어땠을까요? 이번에 잡혀갔던 그 선장님이 그 오하마나호를 인도했던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보니까 저 선장님 작년에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작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달려있고 건강만 해라. 이 아이들을 낳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다 딸을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뭐가 보이신다는,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되게. 근데 나중에 애 낳을 때쯤 되면은 뭐가 걱정이냐면 제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달려있고 코, 눈 이런 것만 제대로 달려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딱 애 낳자마자 저한테 물어보고 애 괜찮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달려있나? 그런 얘기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다 하나님 건강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때는 참 그게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애들이요, 속썩이고 힘들게 하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다.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도했지만 내가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 낳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성의 정체성이 흘러납니다. 지금 자녀들이 왜 남자들이 여자같이 다니고 여자들이 남자같이 다니고, 이
이게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이름이 남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인데 여자분이 박남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라고 너무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편하니까 하는 행동들, 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지나쳐서 집착이 되어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집착이 우리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마마보이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상급이자 면류관이길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여러분에게 효도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해주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몰아세우거나 몰아붙이거나 내가 너에게 했던 게 얼마인데 이런 계산적인 말들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저 현재에 충실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 현재의 아이들을 향해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잘 자랍니다. 사랑을 여러분 걱정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사랑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여러분 잘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 잘 돌봐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잘 돌봐주십시오. 가장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너는 특별한 날이에요. 너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에게 가끔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랬다가 우리 아들이 울면서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나 특별하다면서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특별하다면 특별한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특별히 대하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상급이 더욱더 값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